과거에 제가 지진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1km 정도 옆이 진원지로 밝혀졌었는데요. 한 4.6 정도 되는 지진이었습니다. 소파에 제 아내와 둘이서 앉아 있고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지진이 나는 걸 느꼈어요. 우직 우직 우직, 그 미국 집들이 그 나무로 되어 있어서 우직 우직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다가 흔들리고 집에 소리가 나면서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지진이다, 지진이다. 그리고 놀래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뛰었습니다. 뛰어가는데 누가 빨리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팍 뛰었는데요. 제가 소파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발이 땅에 없었어요. 그런데 뛰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날아서 쿵 떨어진 겁니다. 제 아내는 앞을 뛰어가고 저는 뒤에서 쿵 떨어지고 소리를 내니까 제 아내는 뒤도 안 보고 뛰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가 무너졌구나, 저 사람은 깔렸구나 이 생각하고 뛰어갔대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지진이 나면서 들었던 생각, 땅도 믿을 수 없고 아내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믿던 것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살던 땅 안 흔들릴 것 같았는데 그게 흔들리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꼭 지진이 아니라도 마치 지진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안정된 직장으로 믿었던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 위기에 처한다든가, 안정적인 사업을 쭉 해오다가 갑자기 그 사업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정세, 뭐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위기에 빠진다든가, 오랫동안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함께 지내왔던 친구, 믿었던 사람, 동업자들로 배신당하고 뒤통수를 맞았을 때, 나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건강하는 자신 있다 하던 그 건강 체질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지고 푹 쓰러질 때, 믿었던 것, 의지할 것,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성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나는 살 길을,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지지를 만난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 이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부르는 선지자, 부르는 소명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다른 선지서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구별되는 게 있어요. 소명장이 다른 선지서는 다 1장에 나옵니다.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가 나와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다 1장에서 그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6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가 부를 때 그 연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왕이 통치 몇 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왕 통치 몇 년에, 어느 왕 즉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가 부름받을 때 누가 통치하던 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해는 어떤 해다? 누가 통치 몇 년 때에 내가 부름받았다. 근데 이사야는 굳이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는 우시야 아들 요담이 즉위 원년인 거예요. 그러면 요담 즉위 원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시야가 죽던 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시야는 어떤 왕이길래 우시야 죽던 해가 의미가 있을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왕으로부터 시작되죠. 왕의 통치는 그 전에는 사사 시대였고, 사울 왕이 실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죠. 그 주변 일대를 나라를 확장하고 주변 일대에 큰 영향을 주는 나라로 성장합니다. 다윗의 그러한 통치가 솔로몬에게 이어져 가면서 솔로몬은 더 영향력을 미칩니다. 많은 왕들이 솔로몬 한번 만나보려고 그곳에 찾아와서 국제회의를 하죠. 솔로몬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 시기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황금으로 발라두었어요. 성전도 황금이죠. 성도 황금이에요. 웬만큼 마시는 잔은 다 황금잔이에요. 은잔 아니면 금잔이에요. 그런 황금기를 지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변화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후군이 기울어 갑니다. 주변 나라들이 침공하고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많은 금들을 다 다른 나라에 조공으로 갖다 바칩니다. 나중에는 벽에 칠해놓은 금까지 벗겨가지고 조공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급격히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약소국으로 전락되어 갑니다. 그러던 중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남유다에는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갑자기 정세가 안정됩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위기고 군사적으로 어려웠던 그러한 시기가 갑자기 안정됩니다. 바람이 막 불고 비가 오고 폭풍이 치다가 갑자기 태양이 비춰지고 맑은 하늘이 보이고 바람 한 점 없는 편함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우시야 시대에 엘롯이라고 하는 항구를 우시야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항구는 저 남쪽, 요즘으로 치면 요르단이고 옛날엔 에돔입니다. 에돔. 그 에돔 지역 밑에 있는 그 바닷가 항구를 차지합니다. 이 항구는 다윗 시대, 이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항구인데 빼앗겼었거든요. 그 항구를 차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항구는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통과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중동 지역, 지금 중동 지역 바다와 연결되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육지를 통과하면 지중해와 연결되죠. 지중해 세력과 중동 지역 세력의 무역로를 이 유대가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중동의 연결고리를 하면서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역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우시야가 그런 엘롯이라고 하는 성을 차지함으로 우시야 시대에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됩니다. 군사적으로 안정됩니다. 그 시기를 이스라엘의 제2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통치 기간은 무려 52년입니다. 52년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통치하니까 먹고 사는 걱정 안 해요. 전쟁 걱정 안 해요. 정치적으로 안정돼요. 백성들이 염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52년을 한 왕이 통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한 7, 8, 9살쯤 되면 왕이 누군지 이런 것 신경 쓰게 되지 않겠어요? 우시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한 8살쯤 된 아이가 우시아가 왕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52년을 쭉 우시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 기간 지나면 이 아이는 60세가 됩니다. 60세. 그러면 한 사람이 60평생을 지나가면서 누가 왕이에요? 우시아가 왕. 그리고 우시아가 왕인 그 나라는 너무나 평안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시대를 보낸 겁니다. 이들이 평안한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우시아가 왕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시아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겁니다. 우시아가 왕이어서 너무 행복한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냥 영원토록 왕일 줄 알았던 우시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군사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을 주었던 우시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온 국민들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불안함에 빠집니다. 아마 당시에 경제가 오늘처럼 주식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아마 증시가 바닥을 쳤을 겁니다. 우시아의 죽는 날 그냥 바닥을 쳤을 겁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바닥을 쳤을 겁니다. 불안과 패닉에 빠집니다. 믿었던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마치 지진을 만난 것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런 시대에 그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 나가서 엎드렸는지 모르지만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그가 성전에 나간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 불안함 때문에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불안함 가운데 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시아 없이 이 나라가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인가? 불안해하는 그때에, 모두가 불안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뭐가 보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는 지난 52년간 누가 앉아 계셨죠? 우시아 왕이 앉아 계셨어요. 그 보좌는 우시아 왕의 것이, 그냥 그 보좌는 우시아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우시아가 사라진 거예요. 보좌가 비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들어서 보여주시면서 그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마치 사람들 눈에 우시아가 앉아 있으니까 우시아가 왕좌에 앉아 있고 우시아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시아가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었고 내가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시아를 온전히 의지하고 우시아만 바라보고 우시아에게만 소망을 걸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믿고 있고 어떤 환경을 믿고 있고 어떤 무엇인가가 나에게 우시아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실질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의지하는 그 사람과 환경이 그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되거나 그 환경이 삐뚤어지면 내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불안함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불안함에 모두가 흔들려 있고 이사야도 흔들려 있을 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보게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다. 우시아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앉아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입니까? 연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참 안정과 평안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시아가 잘 다스려서 그 나라가 안정됐다고도 정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유다의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이 든든히 서 있었고요. 저 북쪽으로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와 애굽의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어서 서로가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이 유다가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태풍 가운데 있는 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는데 중간에 눈에 딱 갇혀 있는 것이죠. 사실 우시아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아수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풍랑, 엄청난 태풍이 몰려옵니다. 이건 우시아가 왕이어도 해결할 수 없는 태풍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 엄청난 태풍이 몰려올 것이지만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 그러므로 평안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안정을 주신 것 우시아가 준 게 아닙니다. 국제적 정세가 준 것도 아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주신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 피스죠. 피스가 어디서 왔냐면 팍스에서 왔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의 그 팍스는 피스 평화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팍스라고 하는 평화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안정이 돼야 됩니다. 군사적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치의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조건들이 잘 맞아야 팍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법치가 무너지거나 군대가 무너지거나 경제가 무너지면 그 로마의 팍스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팍스가 유지되어지려면 모든 조건이 잘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팍스가 유지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평화는 팍스로 쓰지 않고 샬롬이라고 씁니다. 샬롬. 이것은 경제, 정치, 군사 뭐 이런 안정의 조건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샬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샬롬이 있고요.
죽음 눈앞에 서 있어도 샬롬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샬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샬롬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샬롬을 느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샬롬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평화의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의 팍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팍스는 없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샬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여러분이 의지했던 우시야가 사라졌습니까? 우시야가 불안합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우시야를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까? 그 우시야가 없어져서 슬퍼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패닉 상태에 놓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들어 본즉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통장에 돈이 앉아 있습니까? 세상의 경험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투자해놓은 투자, 주식이, 땅이, 아파트가 앉아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때 참 샬롬,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창화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보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득히 온 땅 가득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에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 나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해라. 이제 곧 심판이 올 것이다. 전쟁이 올 것이다. 두려운 문제가 올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 심지어 포로로 잡혀갈 것 그리고 20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까지 예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앞으로 고난이 온다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쟁이 생겨도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내가 보좌에 앉은 주인이다. 왕이다. 40장 15절을 한번 보면요. 그 하나님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방은 아수르나 애굽이나 수많은 강대국들 말이죠. 주변에 이 유다의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 사람들, 그 나라들, 실제로 좌지우지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은 어떠냐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대요. 통에 이 큰 드럼통에 한 방울 물, 그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그 물. 여러분 저울에 먼지가 올라갔다고 여러분 몸무게가 더 올라갑니까?
먼지 털고 재야지. 그럽니까? 여러분, 저울의 티끌 하나가 열방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열방의 존재는 그런 겁니다. 물 한 방울, 티끌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커 보이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모든 권세를 다 장악하고 있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내 생명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결정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뀔 것 같은데, 그들은 통에 물 한 방울, 저울의 티끌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17절 보십시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없는 것 같이 빈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전쟁이 오고 포로가 되고 온갖 문제가 생겨도 그 장악하고 있는 그 열방들 아무것도 아니다. 겁내지 마라. 그들의 강력한 권력 앞에 겁내지 마라. 실제로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 앞에 다리오가 무릎을 꿇어요. 실제로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제국이 그들을 인정하고 맙니다. 제국의 황제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 누구와 같다 하겠냐. 25절도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자가 없는 분입니다.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상을 불러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아직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내가 들려줬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단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소망을 전제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소망이 나의 어떤 가능성, 내 상황에 좀 나아짐, 어떤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온 우주 만물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새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라. 이사야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 이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1년 반 이상 제대로 사업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뭔가 할 수 없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버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무너져 버린 이 상황, 믿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백신을 맞았으니까 괜찮을 거라 했는데 백신을 뚫는 또 변이가 발생하고 플러스 백신을 맞고 그렇게 하면 더 나아지겠지. 그래도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더 어렵게만 하고 2주만 참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2주 연장되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환경, 이 상황 속에서 보좌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떤 형편이 벌어져도 팍스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샬롬 평화가 누려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독수리처럼 또 일어나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저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